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항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즉 신앙생활을 참 많은 것들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그 신앙생활을 큰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들에 비유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즉 세상이라는 큰 바다 앞에서 그 믿음이라는 배에 우리의 몸을 싣고 목적지로 향해 가는 그 항해자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항해자들에게 참 바라는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의 그 신앙의 여정, 그 믿음의 항해가 그 내가 망망대해 바다를 통해 목적지로 갈 때에 내 삶에 그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사고가 없는 그런 항해, 평온한 항해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 나의 상해는 분명 망망대해를 유유자적하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는 그냥 여행 같은 항해일 거야 라는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지중해 같은 바다가 잔잔하고 그리고 햇볕이 따뜻하면 그 위에 배 위에서 평온하게 커피 한 잔을 하는, 그러면서 목적지에 순탄하게 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항해하는 바다가 이런 망망대해의 아름다운 이런 평안과 따뜻한 햇살들과 여유들만이 가득한 바다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항해자의 마음에 늘 우리의 인생은 잔잔하고 평온하고 시원한 멋진 햇살들만 가득할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마 초보 항해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바다가 평온한 바다와 같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다는 때로는 폭우와 번개와 파도와 그 광풍을 동반하여서 어쩌면 그 강풍 때문에 배가 뒤집힐 정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사단과 죄와 악이라는 그 해적들이 도사리면서 우리가 바다를 건널 수 없게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배 안에 있는 구원과 여러 가지 값진 것들을 빼앗으려는 노력들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최악의 경우는 그 배가 파선하는 어려움까지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바다 2022년이라는 그 인생의 바다를 지금 건너오시고 항해해 오시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항해길은 참 멋지고 평탄하였습니까? 아니면 거친 파도가 날마다 불어닥치는 그런 두려운 길이었습니까? 혹은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듯 어쩌면 믿음에 파선하는 그 항해길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항해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신앙의 바닷속에 믿음의 파선이 있음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욕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에 파선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가마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떠났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사건, 어떤 상황들이 그들로 하여금 오늘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항해자인 우리의 삶에 어쩌면 오늘 이 두 사람과 같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믿음의 파선함이 우리의 신앙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 인생의 그 망망대해는 그저 지중해와 같은 그 아름다운 햇살과 고요한 바다와 그저 여유 있는 커피 한 잔을 즐기면서 갈 수 있는 여행길이다라고 소망하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의 바다는 그렇게 순탄치 않다라는 것, 즉 신앙의 여정 속에 믿음의 파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수요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참 좋은 일들은 월드컵 열풍으로 16강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월드컵 때문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금리가 인상되고 경제가 어렵고 여전히 여야와 정치적인 공방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북한의 전쟁 도발과 같은 여러 사건들이 오늘 끊임없이 2022년에 그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오늘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지금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과 회복기로 나아가야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다 보니 여전히 믿음의 한계 속에 있는 우리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더 득세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동성애나 세상의 교회에 향한 비난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모습, 사회적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세상의 그 바다 속에 이 항해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는 이렇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습니까? 2022년 다 말할 수 없는 거친 풍랑과 같은 그 일들이 내 삶을 오늘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더욱이 우리의 항해가 이번 2022년으로 그래요, 됐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바다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어쩌면 길고 험한 세상의 바다를 계속 항해하는 항해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며 또 다른 2023년의 새로운 바다를 우리가 항해해 나갈 때 우리는 상상하며 잔잔한 파도와 잔잔한 바람과 멋진 햇살들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이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믿음에 파선하는 자들의 2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도 역시 믿음 앞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순간순간 닥치는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파선을 지혜롭게 막으면서 우리가 주어진 2023년을 또 새롭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3가지 말씀으로 짧게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이 권면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 배, 즉 믿음의 배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 비유를 우리의 인생을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로 비유할 때에 먼저 항해자가 출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타고 가야 할 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또는 혹여나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쩌면 낯은 달 올라지 않은지, 또는 항해에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내 믿음의 배를 점검하고 보수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즉 2023년 새로운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갈 때 우리의 몸을 시들 이 믿음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친 재해 파도 속에서 휩쓸리지 않도록, 또한 침몰되지 않도록 내 믿음을 점검하고, 뿐만 아니라 풍만을 이기는 그 믿음의 돛을 달아서 또한 항해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혀내고 습득하며, 어쩌면 2022년에 제로 그 재해 파도로 부식된 곳은 없는지, 또한 있다면 기도와 회개로 보수공사를 하여 우리의 믿음의 배를 다시금 2023년을 출항할 수 있는 배로 단단히 세워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를 준비하였다 해서 그게 다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가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한 연료 또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를 아무리 점검해도 연료가 없다면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그 믿음이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쓰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배를 견고하게 하여서 우리가 2023년을 다시금 항해할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어쩌면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배를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믿음의 배를 준비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도와 나침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위성 GPS로 사용하지만 우리에게 지도와 나침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망대해는 어떻습니까? 앞과 뒤와 좌우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와 나침반이 있다면 그 목적지를 찾아가고 그리고 헤매는 풍랑 속에서 파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와 나침판이 있다는 것은 또한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곳이 안전한지, 어떤 곳이 위험한지, 때로는 암초가 없는지, 또한 최상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서 위협과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항해길도 우리와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 지도와 나침판, 즉 나의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도와 나침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18절 말씀에 권면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도한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그 진리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항해 속에서 지도와 나침반이 되어서 온전한 목적지, 그 구원의 여정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지도와 나침판을 따라 우리는 항해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그 길을 따라 목적지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오늘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세밀하여서 우리의 삶의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한 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해주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갖출 능력을 또한 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의 항해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도와 나침판을 우리는 도구로 삼아 2022년도 잘 왔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 2023년을 또한 세상이란 망망대해 속에서 목적지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항해를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의 항해자, 즉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지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였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우리의 선장을 누구로 모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란 바다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고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1등 항해사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배에 선장으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를 잘 갖췄다 해도, 기름을 가득 넣었다 해도, 지도와 나침판을 준비했다 해도 1등 항해사가 없으면 그 배를 운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 풍랑과 기성이변 속에서 모든 상황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미리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지도력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배를 우리는 온전하게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의 운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장이 얼마나 유능한지, 훌륭한지,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고 안전한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2년을 되돌아봤을 때 내 인생의 배의 주인, 그 키를 내가 잡았을 때 그 시절
그 상황 어땠습니까? 거친 파도가 그리고 풍랑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배가 잘 중심을 잡고 목적지까지 잘 갔었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나의 인생의 키를 지지 않았을 때는 어쩌면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한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항해에 그 배의 선장을 누구로 모셔야 하겠습니까? 바로 1등 항해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는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명을 오늘 권면할 때에 그들로 훈계를 받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훈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권하는 자의 말을 따른다라는 것을 바로 훈계라고 합니다. 즉 인생의 키를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것,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나의 1등 항해사이신 그 주님의 훈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 거친 풍랑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배를 하나님께서 주신 1등 항해사인 주님을 모셔서 우리는 우리의 항해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살기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한 앞전에 내 믿음의 배 내가 점검하고 연료까지 채웠고 내가 지도와 나침판을 준비했으니 내가 운행해야 되는 거지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세상의 바다를 가장 잘 아시고 어쩌면 만드신 그 주님, 또한 항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승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오히려 내가 나의 자신감을 가지고 내 배를 운전해 나갈 때는 어쩌면 파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인생의 배를 아시고 완전한 항해자로서의 그 주님을 우리의 1등 항해사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인생을 우리에게 살아내셨습니까?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그 거친 세상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로 우리를 죽어가게 만드는 그 거친 바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들이 이미 예수께서 이루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배를, 그 키를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풍랑을 이는 그 제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제자들 속에서 고요히 잠자던 그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거친 풍랑과 어려움들 속에서 오늘 제자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목적지로 인도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동일한 선장이 되실 때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주님은 선포하실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거친 풍파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이 배의 선장이 되어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배의 키를 잡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목적지까지, 그 구원의 여정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한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희생, 그 거친 파도를 이겨내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배에 내가 어떤 것을 보수하고 연료를 채워내고 지도와 나침판을 준비할지라도 그 배를 내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1등 항해사이며 그 거친 풍랑을 이겨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배를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짧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거친 세상이라는 항해길을 결코 항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배,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에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준비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1등 항해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의 항해사로 모셔서 이 어려운 세상, 이 항해길 온전히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2023년의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오늘 힘겨워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고백하는 찬양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오는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1등 항해사로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가신다면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믿음의 항해자이시기를 고백하는 인생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고 또한 2023년을 새롭게 준비해 나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